다속 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4강 인생관이 다르면 12도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면 12도 다르다. 6번째 시간으로 몽필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몽필각.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느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같이 큰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서 전파하겠다는 것은 인생의 원칙이 이렇다고 분명히 깨달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이 달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찾고 찾는 뜻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 사상 또는 별의별 인생 철학의 골자도 이것입니다. 엽기 한 편을 줄여 말한다면 시편 73장이나 37장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 이상을 깨달아야 할 게 없습니다. 이 한 편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소리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속성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73장에서 벗어나는 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것이냐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는 맛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것은 뜻이 아닙니다. 짐승같이 뒤집어 쓴 것은 뜻이 아닙니다. 뜻을 알려면 맛을 떠나야 합니다. 만난 것만 생각하는 것은 입 하나를 위해 두꺼비 혓바닥이 있는 대로 접어먹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것은 죄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만 쫓는 자는 뇌를 쓰지 않습니다. 하늘을 찾으라는 뇌인데 남을 없애버리는데 더 머리를 씁니다. 그럴 때만 머리를 번쩍 들고 그 밖에는 머리를 땅에 틀어박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신용을 합니다. 세상의 맛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죄다 덥석 접어먹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뱀이나 돼지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짐승이 됩니다. 짐승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에서는 축생악귀 지옥에 세 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위층을 지옥, 그 위층을 악귀, 맨 위층을 축생으로 보았습니다. 깨치지 못하고 맛을 쫓고 살면 축생에 속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깨쳐야 합니다. 그 손을 놓치면 축생이나 악귀가 됩니다. 악귀는 죄다 해먹겠다는 악귀입니다. 요즘 보면 모두 대학교에 가겠다고 야단인데 이는 악귀가 되겠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귀를 기르는 세상입니다. 악귀 하나 더 나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잡아먹으면 누구를 잡아먹겠습니까? 저희끼리 잡아먹히는 꼴이 됩니다. 너무나 난장판입니다. 악귀가 되지 못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먹고 더 먹겠다는 악귀가 되려고 학교를 가니 백성을 잡아먹는 것은 고사하고 제 자식을 제가 잡아먹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몽필각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몽필각은 꿈에서 반드시 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에 꿈을 깨칠 때가 옵니다. 깨어보면 지금 이 세상은 있게 됩니다. 악귀 세상에서 악귀 노릇을 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지금은 꿈입니다. 헝가리 반공운동에 대한 서양의 신문 기사를 보고 반드시 꿈을 깨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면 빈축 미치갈. 한편으로 빈대가 근질거려 견딜 수 없어서 상을 찡그린다는 것으로 공산당을 죄다 다스려 없애야겠다고 한 것을 말합니다. 타방경계 복당호. 다른 한편으로
다시 호랑이를 만날까 경계했다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걱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밤낮 서로 싸움질하고 내려온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놈을 물리치면 저놈이 들어옵니다. 소론이 승하면 노론은 기회만 보는 형국입니다. 악의 본으로 서로 다투니 그 중간에서 백성만 부대끼고 못 살게 됩니다. 소위 혁명이 일어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떠들어 댑니다만 혁명이 오면 무엇합니까? 희생자는 우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 중에는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 밑에서 희생하는 것은 개죽음입니다. 앞문에 호랑이를 쫓으니 뒷문에서 이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는 현실입니다. 봉건제도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품앗이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짓이 전부 서로 하는 품앗이입니다. 누가 하느님을 보았고 누가 마귀를 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보고 깨달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평자유 하초제, 우리의 근본이 공평하고 자유로운데 공평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평과 자유의 근본 원칙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디 보이냐는 말입니다. 합종연행 연구호, 합종은 지금의 공수동맹을 말합니다. 워낙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니까 약소국들이 동맹을 맺어 소련을 막아보려는 것을 뜻합니다. 종으로 일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진, 위, 초, 한, 조, 연에 6나라가 있었는데 그중 진이 가장 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진을 막기로 했다는 것이 합종의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 죄다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독립국가로 제각기 서고 있습니다.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블록을 형성해 대항하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유엔 같은 것은 합종입니다. 이 합종은 소진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이라는 사람은 진 같은 큰 나라를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며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들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로로 서서 쫓을 대로 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행이라고 합니다. 장인은 이처럼 진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소진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잠깐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마세부터 사는 사람들 중 얕은 수작을 잘 부리는 사람을 소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종연행은 영구호, 말하자면 속이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국시대에 합종연행을 했으면 잘 살았어야 할 텐데 위초한연은 왜 망했습니까? 그 후 진까지 망하고 한나라 고조가 통일을 하여 몇 대를 지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적인 것이 좋다면 왜 히브리 역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은 밤낮 맛으로만 살려고 하지 참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인 마음속에서는 공평과 자유를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세만 정치인이 가서 공평 자유의 뜻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소진장의 노릇을 하려고만 합니다. 어떤 분 말로는 요새 우체부는 잘만 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체부들은 일제 때 비하면 아주 양반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자기 구역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집이나 은행으로 오는 우편물은 다른 곳보다 먼저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편물을 빨리 배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별도로 돈을 찔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돌면 월 수입이 그럭저럭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진장애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우체부로서 잠깐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데 흥미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잔재주를 부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이다 싶고 작은 일 같으나 전체로 보면 사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재주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도 소진장애 같은 재주를 무슨 기술이나 되느냐 배우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듯이 재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